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아멘. 두 세계, 어느 세계에서 살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에 이 세상에 양립되어지고 있는 두 세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돌의 세계,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 어느 돌의 세계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 놓고서는 바벨론 그런 술사들에게 꿈 얘기지도 하지도 않고 꿈까지 맞추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꿈 얘기를 해야지 거짓말이라도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꿈까지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고 다 술사들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상에서 꿨던 꿈을 맞추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머릿속에다 넣어주셨던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꿈속에서의 두 세계가 거론이 됩니다. 하나는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하는 큰 신상의 세계, 그리고 그 큰 신상의 세계를 어떻게 부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 그 두 개를 느부갓네살 왕 꿈속에서 캡처해내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됐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는 35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이제 결정났어요. 이미 결정난 거야. 신상의 세계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신상의 돌을 쳐버린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의 세계는 어떻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럼 내가 어느 세계에서 살 것인가는 이미 결정이 나고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내 삶을 그곳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곳에다가 내 인생의 좌표를 찍으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인 거죠.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그것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세계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겨같이 날려버린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를 살 것인가. 자신이 이제 인생의 좌표를, 인생의 축을 어디다 놓고 삶을 운영하는가는 우리 개인들에게 달린 거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 우상의 세계, 신상의 세계, 때려 부순 그 세계, 우상과 신상, 그곳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함의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를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본래 우리들은 그 세계에서 살라고,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이요, 바람이 호흡이라는 거야. 고치는 거 없어요. 우주에 꽉 차 있는 그분의 영과 내가 그분의 영을 수용하고 그분의 영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이 세상을 그 광활한 세계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인류는 어느 세계에 갇히게 됐어요? 큰 신상의 세계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에서 큰 신상의 세계, 저 세계에서만 살아갈 거예요. 그 세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제는 한 큰 신상, 그 큰 신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금은 동철 흙의 세계, 그 세계, 손바닥만한 세계에서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금은 동철 흙의 세계 바깥에 전 우주적인 질서와 조화 속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큰 신상, 첼름이라고 하는 형상이지만 저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잖아. 우리 인간의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저렇게 큰 신상이 되게 했잖아. 그래서 저 신상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신상, 사람의 형상대로 그렇게 금은동철 흙으로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때 빼고 광내가지고서 내 포스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협소한 세계 속으로 우리는 축소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금은동철 흙의 세계 속에서 바지 통이 이렇게 넓은 게 멋있대더라. 그러면 그 금은동철 흙, 그 신상의 세계 속에서 바지 통을 넓히고, 어느 시간 속에서는 바지통이 또 좁아야지 멋이라 그러면 그거 좁히고, 요 신상에 속해 있는 그 세계가 전부 다 있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귀에 휙 이 파고드는 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그 뉴 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멤버가 부른 페이스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손바닥만한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찾는 너와 나는 달라. 그래. 손바닥만한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찾는,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거 우린데 모든 인류가 손바닥만한 세계, 페이스, 자기 얼굴의 그 조그만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자꾸 콧등을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냐, 입을 찢어야 되냐, 좁혀야 되냐, 입술을 넓게 해야 되냐, 좁게 해야 되냐, 눈을 더 크게 쌍꺼풀 수술해야 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턱을 깎아야 되느냐, 아니면 넓혀야 되느냐. 손바닥만한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진정한 나의 삶의 어떤 힐링의 처소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노래의 그 가사 하나가 팍팍 오드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손바닥만한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찾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인데, 요 얼굴의 요 조그만 평수에서, 그리고 이 머리털부터 요 발끝까지의 이 신상의 요 내용에서 무엇을 입히고 어떻게 이 몸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 세계 속에 금은, 동철, 흙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보고 싶고 이걸 자원 삼아서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인류의 모습이 지금 신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예요. 뭔가 남들보다 솟아있다라고 하는, 뭔가가 내가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기업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세계가 이 신상의 세계.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에서 까치가 왕이 되고 싶어서 좋다라고 하는 모든 깃털을 갖다 다 꽂고서 나 왕 삼아줘 이러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 못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유행한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몸에다가, 온몸에다 꽂고 달고 다니면서 나 왕 삼아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스타 좀 되게 해줘. 그 까마귀가 왕 되고 싶어서 꾀꼬리 털, 독수리 털, 공작 털, 예쁘다고 하는 모든 털은 다 갖다가 꽂아놓고서 왕 되게 달라. 우리 금은동철 흙의 세계가 그래. 금은동철 반도체, 돈까지 해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 왕 삼아줘, 나 왕 삼아줘. 이게 신상의 세계. 이게 신상의 세계라고.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 그 세계를 부숴버리고 온 땅에 태산을 이루고 온 땅에 충만한 자유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나 뽀대내지 않아도 돼. 이제 뭐 이 털 저 털 갖다 꽂을 필요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자유하네. 그 세계 속으로 나올 생각을 우리가 하질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말이야. 분명히 금은동철 흙의 세계는 박살이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졌는데, 우리는 바람에 날려서 겨처럼 날아진 그 세계 속에다 내 인생의 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손바닥만한 세계에서 우리는 히말라야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이거 성경에서 날아갔다는데,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인생의 수를 거기다 둬.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르게이 예세닌이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들 한번 그 네이버나 이쪽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금발에다가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30살에 자살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의 시를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나는 영혼의 육신을 입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에 육신을 입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너무 다 사랑한다. 영혼의 육신을 입히는 게 뭐예요?
유명 메이커야? 그거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줘? 내 영혼의 이 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했다. 아유, 어떻게 10,000원짜리 수영장을 갑니까? 워터 풀고 10만 원 막 이렇게 이런데 고급으로 가야지. 예? 그렇게 애들 노는 데서 놀 수 있습니까? 그래도 호텔 수영장에 가서 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못 입힐 수 있는 육체의 그 가치들, 속성, 최고의 것들을 나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한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 멋진 시인이 30살 만에 자살을 선택하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아내에게 버림받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이게 뭐야? 신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야. 신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영혼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 그런 거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썬밸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있어진 이야기를 나한테 보내주신 것을 주중에 내가 읽었어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근데 거기는 55세 이하로는 입주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없고 노점상도 없고 볼성산업계 젊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애정 표현을 하는 거 이런 커플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져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런 동네인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미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동네에서 치매 발병률이 제일 심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동네에 아무도 그분들의 이 삶을 긁어댈 수 있는 소음, 차마저도 고기 지나가면 25km로 그 동네를 지나가야 돼. 그 정도로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싹 세팅해 놓은 그 세계에서 재미나게도 일반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도 지금은 거기서부터 탈출 러시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야, 여기에다가는 치매 걸리겠다 해서 도리어 그분들이 이제는 지금 바깥으로 다시 나오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아무리 잘 추구하고 도모하고 그 신상의 세계를 안정되게 건강하게 내가 소유를 한다 할지라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세계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진정한 영혼의 건강을 거두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신상, 이 돌의 세계, 금은동철 이 흙의 세계, 여러분들 다 보세요. 각 세대에 있었던 금은동철 흙을 가지고 여러분들 최고의 자원을 삼으면서 그 자원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잖아. 금은동철 흙, 한마디로 만몬의 세계예요. 돈의 세계. 그 돈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서 돈이 있어야 집을 하고 돈이 있어야 데이트를 하고 돈이 있어야 그거 겨같이 훅 가버릴 건데 돈 하면서 살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금은동철 만몬 돈의 세계 속에 있다가 겨같이 훅 가는 거구나. 왜?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없는 세계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네.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근데 우리는 내가 거기 금은동철 흙의 세계 속에서 살고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24시간을 돌리고 그 금은동철 흙으로 나를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다가 내 삶을 다 쏟아 부으면서도 바람 앞에 겨처럼 날아가 버릴 그 세계 속에서 나도 훅 가버릴 건데 전혀 내 삶의 자폐를 옮기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훅 갈 텐데.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더만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속성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속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계속 지속될 줄 알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 인생의 좌표를 옮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 초를 다투는 이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질 않아요. 나 지금 살아있어.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왜?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속성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 죽을 꼴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느 날 보면은 이 육체가 허물어져서 거기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절망하죠. 내가 껍데기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전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세계 속에서 금은동철 흙 신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그를 뒤늦은 후회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은 그들이 누구예요? 애국 군병들이 뒤에 쫓아오다가 홍해에 잠긴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저 애굽의 병사들이 누군데요? 금은동철 흙 이것 없이는 너 못 살아. 어딜 도망가. 쫓아오는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 속에 잠겨서 멸망할 거라고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동철 흙의 세계는 홍해 속에 던져져서 그 용사와 같고 힘이 있고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 금은동철 흙 외모를 빛나게 하는 게 최고야. 이거 잠길 거라고요. 그 용사들 다. 물에 잠길 거라고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잠겼다고 그래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물에 뜹니까? 납도 뭐예요? 흙의 세계잖아요. 금은동철 흙의 세계잖아요. 저 신상, 돌의 세계, 가공한 손댄 세계, 금은동철 가공해서 돌에서 이렇게 빼내잖아요. 다 추출해내잖아요. 금은동철 흙, 납 다 이게 추출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변화를 줘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형상 마음에 안 들어. 응? 내 마음대로 손을 대서 가공을 막. 예? 근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납같이 잠겼나이다. 100% 잠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지고 자기 금은동철 흙 외모와 신상을 변화시켜서 홍해에 잠기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 물속에 침몰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도망가지를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저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서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저 바벨론 금은동철 세계 머리였었던 그거 주님이 그 돌의 세계 홍해에 돌같이 납같이 던진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전사가 그 바벨론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가지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검은 고를 타고 풍류를 하고 퉁수를 불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아요. 물속에 잠겼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소리 질러 보세요. 나팔을 부르면 물속에서 소리가 들리는가? 어떠한 세공업자, 왜 세공업자 얘기하는 거야? 금은동철 흙,
그 세공을 해가지고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귀에다 꽂고 다니고 혓바닥에다 꽂고 다니고 이 세공을 해가지고 그냥 세공업자들 자기 몸을 다 세공하잖아. 거기다가 뭐 그림을 세공하든지 뭘 하든 간에 이 세공업자들 내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겨버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저 전도서에서도 나오는데 맷돌 소리 저거 이로 맛있는 거 식도락하면서 먹고 돌아다니는 거 맨날 뭐하지만 이거라고 그러잖아. 어떤 게 맛있더라. 이 소리도 이제는 안 들려. 그게 바벨론 안에 있는 가치들이란 말이야. 그걸 바벨론을 그들을 들어서 천사가 홍해에다 던지듯이 큰 바다에 휙 던져버렸네. 그래서 저거 쫓아 살래. 저거 쫓아 살던 사람들이 같이 바벨론에 들어간다는 거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답 없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세계를 떠날 생각을 하잖아. 저 세계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물속에 던져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료형인데도 지금 우리는 저 세계에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 삶의 축이 저 신상의 세계 속에 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좌표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나고 좀 즐거울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세계 속으로 이렇게 와서 막 같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갑자기 딱 전환시켜 주시냐면 내가 그 세계를 살지 못하면서 네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아무도 너 따라오지도 않고 너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 네가 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거야. 너가 그 세계를 듣지 않았으면 넌 벌써 포기하고 넌 벌써 주저앉았을 거야. 네가 저 금은동철 신상, 저 금은동철 흙의 신상의 세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함 때문에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걸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져 있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삶을 그냥 얘기해.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듣고 좌표를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인생의 좌표와 축을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해. 그러니까 내가 안 살았더라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러겠지. 근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는 가치.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자는 거지. 응? 이런 자유함의 세계를 이 세상에 보여주자는 거지. 이거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과 30절을 읽어보면서 이 가공한 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저거 우리 인자가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그 시점에만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댄 돌, 가공한 돌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고 입는 데다가 자기의 인생들을 그냥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자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심판 안에 그 인생이 실려가고 잿가루가 되어버리겠죠. 우리 경각심을 가져. 내가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에서 나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맞아? 손댄 돌, 가공한, 심사임당으로 그린 가공한 세계, 이게 가치라고 하는, 금을 세공한 이 세계, 내 외모를 이 세공한 이 세계에서 살면서 나 구원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진짜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손대지 아니하는 돌에 사는 사람들, 인생의 삶의 좌표를 옮겨와서 손댄 돌의 세계를 깨버리고 태산을 이뤄서 온 땅에 충만한 그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좌표가 옮겨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현영 교수님의 금지옥엽이었었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쓰신 땅에서도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땅에서도 하늘을 땅에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책에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분이 그 책을 쓰시면서 들어가는 말에 그 서문에 저런 걸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집에서 그분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암이, 지금 저 책을 쓸 때 위암을 앓고 계셨어요.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암이 낫기를 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 암이 낫기를 원하지. 근데 암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를 나누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고 좀 더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늘처럼 살 수 있는 그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를 좀 나눠주고 보여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꿈이라는 거예요. 암 낫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삶이 다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앞에서 신음하는 분들, 영과 육신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암이 걸려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저 손대지 아니한 돌에 온 땅에 이미 충만하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그 자원을 예수님께 이미 받아놓고서는 우리는 그 세계로 내 삶의 좌표를 옮겨가지 않고 끊임없이 금은동철 흙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세공해서 어떻게 내 외모를 바꿔서 무엇을 거쳐서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볼까, 그 세계 속에서. 그리고 내 세계가 지금 이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 속으로 넘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은 가공한 세공의 세계 속에, 금은동철 흙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이민아 목사님도 분명히 위암이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가 어떤 세계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뼈빠지로 혀가 나오도록, 새가 나오도록 그렇게 돈을 벌어서 겨우 내가 돈 몇 푼 얻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손댄 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내가 세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측량을 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세공했잖아.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는요, 이거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지으신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이 세계는요, 내 옆에 모든 365방위가 그냥 은혜의 힘을 다 그냥 인식하면서 살아버려요. 신명기 6장 10. 저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하지 아니한, 내가 짓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도 토부의 세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세팅해 놓은 그 세계. 손대지 아니한, 세공하지 아니한 그 세계. 그 은혜의 세계. 이 그 세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좌표를 옮겨 놓으시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은혜로 보입니까? 물론 못마땅한 것도 보일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내 눈을 까뒤죽고 들불을 빼내면서 좋은 것, 선한 것, 나한테 은혜로 세팅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냔 말이야. 다 원망덩어리고 불평덩어리고 못마땅한 것 투성이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은혜인 거야. 다 은혜. 모든 게 은혜인 거야. 우리는 자기가 가공하고 세공한 세계에서 살아가지고 가공하고 세공한 데서 누가 삑사리만 나면 그건 죽여야 돼. 내가 가공하고 내가 세공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스크래치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거 잘라버려야지. 여러분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는 누구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예요? 지금 세공업자들, 가공업자들, 손댄 돌, 금은동철 흙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보니까 오리를 가자면 신들을 가져래. 아이고 속옷을 뭐 달라면 겉옷을 주래. 미쳤네. 아이고 제정신이야. 이 세공업자들이 가공업자들이 버려버렸어. 저 예수라는 인간이 던지는 말을 쫓아 살면은 이 세상 절대로 인생 건축 안 된다. 버려버렸어.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 근데 그 버린 돌을 내 모퉁이의 머릿돌,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건축할 때마다 그분이 포스트야. 제일 중심이야. 그분으로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아.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의 그 세계를 그 사람만 살 수 있다라. 여러분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포스트로 해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들 삶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 열매,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퀄리티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공한 세계, 세공한 세계에서 열심히 금은동철 흙을 가지고 신사임당을 그리면서 그 세계에 살면서 나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하고 전혀 달라. 직장 갈 때 뭐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예수 벌기 위해서 직장 가라 그랬지. 놀러 갈 때 예수님을 벌기 위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해도 나는 모퉁이의 머리다. 건축자들이 이 세공업자들이 버린 그 돌을 내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뭘 하든 내 삶의 좌표는 그걸로 움직이는 거야.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의 좌표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 한 달 동안 돈 벌러 산 사람하고 한 달 동안 직장 가가지고 예수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돈이 페이가 뭐 덜 나와요? 돈 똑같이 벌러 산 사람하고 돈하고 이 예수 벌기 위해서 한 달 회사에서 산 사람하고 똑같이 돈은 똑같이 나와요. 사장이 네 예수 생각하면서 직장 냈지 너는 저 50% 감모 이러지 않아요. 그냥 준다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집 좀 더 사고 뭐 더 빨리 승진하는 것 같고 하겠지요. 근데 나중에는 금은동철 흙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버린다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본 직장인은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 탑돼요. 100%.
느려도 소고령으로 천리를 가듯이 느려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내 바보 같은 목회자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몇 푼으로 해서 살면 내 인생이 추잡스러워져. 저속해지고 비참해지고 돈 앞에 굴종하게 돼.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나는 거기서 진짜 이익인 손대지 아니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포스와 그 삶의 퀄리티와 내면과 그 가치들을 아는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벌어버려. 이건 삶의 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을 돈 버는 곳으로 사용했느냐, 내 직장을 예수를 버는 곳으로 사용했느냐. 예수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직장에서. 당신이 승진해. 나는 좀 더디 가도 돼요. 돈 번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금은동철 흑여세계 그거 훅 간다는데도 끊임없이 모으려고 그러지. 언제 성경에서 그거 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너와 이웃과 너를 위해서 써. 그게 이 돈 관리의 이 성경이 세 가지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 하나님이 돈 없어서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돈에가 있으니까 그 돈을 띄어서 나한테 와 있다는 마음의 표현을 해봐.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입을 거, 쓸 거, 쓰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라는데 우리는 돈 저축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어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100% 보세요. 내가 그 1센트짜리가 모아지는 것만큼 내 힘의 축은 그쪽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 있지 않습니다. 모인 곳에 내 마음이 가서 그곳을 의지하고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손댄 돌의 세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뜻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 회색 옷 입은 사람이 물결이 바다처럼 일어서 지옥을 향해 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내가 다 하면서도 회색지대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브루크 풀크 그레빌 남작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좀 띄워보아 주시겠어요? 우리 결론을 내려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무엇이었어요?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삶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생명이 뭐라고요? 호흡과 바람이라고요. 근데 호흡과 바람은 보세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요. 호흡과 바람은 우리 생명은 스치고 지나가면서 누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생명 제일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건 실제로 성경에서 너희는 생명이라고 호흡이고 바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근데 그 생명이 자꾸 뭘 움켜잡고 있으려고 그래. 지어진 존재에 지금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걸 알겠나? 왜? 저거 죽을 때는 알 거예요. 왜? 내가 바람인데 금운동절 흙을 잡으려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혼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육신이 쓰러지기 전에 빨리 인생의 좌표를 어떻게 영원한 세계 속으로,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 속으로 옮겨 놓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이성의 사고 체계의 세계관의 가치관에 이 기록되어진 잘못 메모리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전복시키고 해체시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세공과 가공의 세계, 이 신상 안에서 히말라야를 찾는 세계를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삶의 모델로, 라이프 스타일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드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신상의 세계 속에서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 그 이 모든 것 세공한 세계 가공의 세계 너한테 더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분을 구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봐. 예수로만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참네.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그런 게 사람의 생각은 못 사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모두 안전이고요. 가공의 세계, 세공의 세계, 신상의 세계도 어떻게 해요? 안전히 거하리니. 이 육체 이거 훅 불면 날아가야 될 이 세계가 내가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버린 저 세계도 어떻게? 안전히 거하리니. 그때서야 저게 안전해진다. 이 육체가.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경쟁사에서 죽으라고 해보세요. 그거 지킬 수 있는가? 근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수 구했는데, 예수님만 구했는데, 이 세계 저절로 지켜지네. 안전해지네.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손댄, 가공한, 세공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손대지 아니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좌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공한 자들이, 가공하는 자들이 버린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운영하고 있는가, 경영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과 20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시고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빌라도가 이 패를, 죄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거를 히브리, 로마, 헬라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는 이 만왕의 왕이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써붙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때 그 만국 공통어들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써 붙이신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여러분들 묻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왕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상의 세계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왕이 당신의 신상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 이게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왕만 달리시라고 그래. 이겁니까? 얘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왕 맞아? 십자가에 달린 나 왕 맞아? 그건 내 세계로 와. 너의 신상을 매달고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 낙원의 세계로 와. 나처럼 똑같이 신상을 십자가에 달아. 금은동철 흙을 가지고 세공하고 가공해서 뭔가를 너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 나처럼 십자가에 달아. 나는 그들의 왕이야. 난 그들의 왕이야. 그들에게 나는 내 낙원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손대지 아니한 나라의 세계를 그들에게 열어줄 거야. 난 그들의 왕이야. 오늘 여러분들 첼렘 신상의 세계, 금은동철 흙의 세계를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매달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도 거기에 매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손대지 아니한 나라의 세계를 이 시대에 마음껏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공한 세계, 가공한 세계에서 외모 바꾸고 육신 바꾸고 얼굴 바꾸고 금은동철 흙 이 깃털 저 깃털 갖다 꽂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 바람처럼 훅 가버려야 될 영원히 파산되어질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 우리에게 태초부터 열려 있었던 그 은혜의 세계, 에덴 동산의 세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얘들아 이 세계로 들어와. 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상을 십자가에 높이 다루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신상을 숭배하던 것 십자가에 높이 달아버리고 내 앞에 엎드려 보지 않겠니? 내게 무릎 꿇어 보지 않겠니? 나처럼 너희 신상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을 나는 그들의 왕이고 나는 그들에게 내 나라를 열어줄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주님, 오늘 신상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시공간을 내 삶을 낭비하며 투자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는 회개하면서 손대지 않은 돌 은혜의 세계 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옮겨놓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십자가에 나의 신상을 못 박습니다. 결단하고 세공한 가공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낙원과 메우드 투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세계를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공한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의 세계를 제한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일꾼들이요 차세대 리더들로 드러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